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어요. 네, 모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율법학자가 한 가지 더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길에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는데 글쎄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일을 돕는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쓰러진 사람을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는 길 저편으로 지나쳐갔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는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다음 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은화 2개를 주며 말했어요.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약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어요. 다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따돌림 받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셨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답니다. 잃어버린 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세리들과 죄인들, 손가락질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하다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1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양 99마리를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산비탈을 헤매며 찾다가 드디어 잃은 양을 찾는다면 너무나 기뻐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해 주게나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늘에서도 회개할 필요 없는 99마리 의인보다 죄인 1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더 기뻐할 것이다. 돌아온 탕자.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중에 제 몫으로 주실 재산을 지금 미리 좀 나눠주세요.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일하기가 싫어져 멀리 여행을 가서 신나게 놀고 싶었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 먼 마을로 떠나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왕자처럼 살면서 값비싼 옷과 보석을 척척 사고 온갖 맛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밤마다 친구들을 불러 비싼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춤을 추었죠. 마침내 가지고 있던 돈이 바닥나고 말았어요. 돈이 다 떨어지자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버렸어요.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고 배고픈 신세가 되었어요.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느 집에서 터부살이를 하였는데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서글퍼져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조차도 잘 입고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돈 한 푼 없이 굶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말이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왔어요.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어요. 서둘러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때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는 집 가까이 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죠. 종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왔기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큰아들은 화가 나서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 그를 위해 잔치를 하시다니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편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불쌍한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야위었고 온몸이 부스럼투성이었어요.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럼을 핥곤 했지요. 나사로는 앉아있을 힘도 없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어요. 무척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무나 가난했기에 모든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호화롭게 살았지요. 어느 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갔어요. 곧이어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았지요. 부자는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았어요.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거지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너무 뜨겁고 목이 마릅니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좀 죽여주세요. 지금 저는 너무 뜨겁고 목이 말라요. 부자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어요. 네가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일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멍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집에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가 가서 증언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하는 말이면 제 형제들도 믿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할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